오늘은 복음은 인간이 세운 관점을 뛰어넘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복음은요, 인종과 신분 또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셨듯 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이 4단계의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 시대의 조선 사회에도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 4계급의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또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계급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인데요, 그 계급은 이제 시체를 치우거나 아니면 배설물 같은 거를 또 처리했던 그런 이 계급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양반들, 평민들에게 또 이 천한 직업으로 또 천한 천민으로서 멸시를 받았던 그 백정이라는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 고기를 잡고 또 고기를 판매하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백정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가 없었던 그런 멸시받았던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이 백정들은 이 부모가 백정이며 자녀들도 그대로 신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소망이 전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기와집에서 살 수 없었고요, 그리고 비단 옷도 입을 수 없었고 지심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닐 때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없어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그렇게 바닥만 보고 다녀야 됐던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참 가슴 아프게도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양반의 자제들에게 아니면 평민의 자제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폭력적인 그런 언어를 들어야 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급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정에게 미국에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께서 그 백정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조선이란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당시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파송이 조선으로 되면은 이분들이 그 선교 언덕이라는 그런 곳에서 1년 정도 함께 식사를 드시고 함께 또 한국말을 배우며 문화를 배우면서 훈련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각 지역으로 조선 팔도에 파송이 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 공식적인 틀을 깨시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직접 백정들이 사는 이 한강 주변에 초가집을 이루고 사는 그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백정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말도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승동교회를 비롯하여서 25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사무엘 이 무어 선교사님은요, 당시 이 제중원이라는 서양병원에 근무하던 에비슨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백정 마을을 수시로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곤단골 교회에 박봉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많이 아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두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셔서 지긋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건강이 회복한 이 박봉출의 청년의 아버지인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 곤당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박성춘이라는 그분의 이제 화면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정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곤당골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정들이 우리 양반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요, 양반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근처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교회, 이제 백정들이 다니는 곤당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4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연합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함께 연합하여 다시 한 교회를 이루어 열심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이분이 계속 장로로 여러 번 추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1911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최초로 장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요, 무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박성춘 장로님이 이 백정 차별 금지법을 이 나라의 조선사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서 그 힘을 받아서 마침내 500년 조선 역사에 백정이 상투를 틀게 되고 백정이 갓을 쓰게 되는 그런 백정 해방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더 감사한 것은요, 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박봉출, 그 아들이 백정임에도 불구하고 에비슨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중원의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금 나오죠? 박봉출, 이 청년이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훗날 교회를 세우고요, 또 학교와 그런 병원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성춘은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성춘 장로님은 백정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백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백정들에게 전도를 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백정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무어 선교사님의 한 분,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의 그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백정들이 500년 만에 신분 차별 그 벽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관점과 그 기준의 벽을 복음으로 가장 먼저 몸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은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인종의 벽과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여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또 접촉하지 않았고,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이 높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하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개에 빗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에 빗대어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민족과 그리고 인종에게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뜨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당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은요, 이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아프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담대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나는 내 딸의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셔서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여인이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빌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으셨다며 여러분들 또한 인종의 벽, 그 모든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또한 모든 분들을 웰컴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신분의 벽과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세운 신분의 벽과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그러자 생각이 났어요.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막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하시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신다고? 하시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업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 상업적으로 문화와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했던 그런 이 교통의 요충지이자 이 상업지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거뒀던 모든 세금들이 이 로마 제국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유대인으로서 이 중간에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대가 정했던 그 목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뒀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것은 이 로마에 바쳤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특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나라를 판 자요, 그리고 도둑이요, 그리고 나라를 배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인물들은 배척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있었던 그 삭개오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를 한 인간의 존중받아야 될 인간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심으로 이 사람들이 세운 사회적 편견과 신분의 벽을 복음으로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편견을 깬 이 구원의 초대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그의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가 믿음에 속한 자라고 삭개오를 선언해 주십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배척했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는 신분과 직업은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은요 한 영혼만 봤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심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빌행복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정죄의, 판단의, 비난의 시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배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필레 행복한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성별의 벽과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면 둘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죄는요, 단순한 개인이 도덕성을 위배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해치는 중대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는요, 이 둘 다 간음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붙잡아 와서 이 처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요, 여인들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여인에게는요, 증언할 그런 법적인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도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간음 사건을 생기면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유대 사회의 이런 병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옴으로써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올무에 걸려서 죽일 공리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에.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인에게, 이 간음한 여인에게 집중되었던 그들의 시선을 땅바닥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나시더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찔리기 시작해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그들이 하나둘씩 쫙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로 보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사라지고 여인에게만 죄를 묻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남녀 차별의 벽을 예수님이 과감하게 복음으로 깨셨다는 것입니다. 남녀 이 성별의 차별은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립 예배에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 말씀을 주셨듯, 사실 필라델피아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성 사역자는 아마 제가 최초일 것입니다. 물론 저희 노회에서도 제가 최초의 여성 사역자로 노회에서도 인준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시선들의 그 높은 벽 앞에 많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과 위로와 편견을 깬 그 복음의 능력의 벽 앞에 저 또한 참 많은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직업을 그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불을 받은, 그 예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백정들이 500년의 이 조선 사회에 있었던 신분의 벽을 깨고 그 안에서 최초의 장로가 세워지고 최초의 백정 출신의 외과 의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백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인종이 달라, 저 사람은 여성이야, 저 사람은 남성이야, 저분은 별 볼일 없는 직업이 있어, 저 사람의 학벌은 별 볼일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혹시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은 더 보잘것없다는 존재, 내 자신은 더 내세울 거 없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 인종과 문화와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는 그 겸손한 복음의 길을 이제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생명이 너무나도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세상의 편견과 관점의 벽이 깨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백정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듯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은,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이 세운 관점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과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님의 가신 그 아버지 복음의 길만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의 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